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역경이 닥칠 때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 최고 절정으로 아예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내가 힘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죄악된 행동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수년 전에 영끌족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의 영끌족이 되어 한번 참여해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유명했던 것이 비트코인도 있고요. 땅적인 것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음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기 시작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차를 사도 가격이 떨어지고 무엇이든지 잔존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집에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당연히 집을 살 수도 없죠. 근데 소액으로 조금만 투자하면은 그 금액으로 다시 이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것으로 집을 얼떨결에 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게 없는데 집을 사게 되니까 불행한 순간이 계속하여 찾아옵니다. 돈을 갚아야 되고요. 계속하여 달달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대출로 막으려고 해도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할 위기의 순간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참으로 어려웠던 순간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역전이 되어 수 있었던 분명한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도 인생에 쓴 경험을 한 그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역전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자체로도 제가 스스로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되어서 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겠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는 고난이 계속하여 닥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웃을 수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순간이 내게 왜 와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속히 반응해야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행동해도요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빈궁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속히 돌이켜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끝까지 이 모든 인간적인 교만함을 비우시는 주님의 그 작업이 있으니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이들이 속히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들이 압제당하였다가 해방되어진지 압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면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퀴즈는 내지 않습니다.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고통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들은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희망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 자포자기한 삶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풍랑이 놓여 있을 때에, 역경이 놓여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요동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왕으로서 곳곳을 다 정복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고레스 왕을 세웠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하게 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터 가운데서 갑자기 하루 만에 퇴사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답답한 순간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두렵겠나요? 전쟁이 벌어지면 무엇이 되나요? 우리가 일제 치하의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역시 군사로 동원되어서 많은 그
국민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무섭다라는 걸 압니다. 지금 이들이 요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요동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면 왜 이 상황이 내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고래에게 잡아먹혔을 때에 자신은 왜 그 상황이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 꿇고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왜 풍랑을 만났는지 압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영적인 문제인지 나의 육적인 나의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주어진 문제인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속히 주님께 돌이킬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당치 못할 것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내 앞에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그냥 운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께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이 정복 전쟁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미 내 손 가운데에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을 막고 있는 답답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발견치 못하게 하실 리가 아니에요. 무엇도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셔서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풍랑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에 봤던 그 대지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믿고 나아가냐, 믿지 아니하여 책망받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들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큰 산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묻게 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장애물이었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장애물로 막았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펼치기도 하였고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였던 이들을 방해하였던 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앞에 큰 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앞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였어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거였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재건의 역사 가운데서 방해하는 방해자들은 다 주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선포를 이미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하였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이 죄악의 잠식으로 큰 산과 같이 나를 장애물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공격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큰 산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내 앞에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큰 산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내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산이 넘어지고 그 큰 산이 완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앞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큰 산을 완만하게 하실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큰 산을 완만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선포할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 앞에 놓여있는 큰 산 가운데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붙여서 같이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손기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큰 산아 손기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손기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것은 이미 꼬꾸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고레스 왕과 같이 그 흉악한 왕, 흉폭한 왕이 앞에 놓여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사모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주님께 선포한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배경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나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혼자의 힘으로는 하지 못해도 내 뒤에 무엇인가 높은 고위에 간직인 사람이 있고 많은 재물가가 있을 때에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질없는 것,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그것을 겨와 같이 날리실 것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도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세속적인 것보다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에게 도우시고 참으로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제가 수렁 가운데서 제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더 깊은 데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그 답답한 순간이 놓여 있어요.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기도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 뜻대로 행동하였던 이 교만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힘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역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한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토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게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험 내게 왔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경이 내게 왔는지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편이신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의지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이 시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무엇인가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완만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내 앞을 두렵게 만드는, 나를 놀라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은 나를 족쇄처럼 나를 속박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 앞에 큰 산과 같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장애물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만만하게 되어지는 역사,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토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영적인 답답한 문제들, 육적인 답답한 문제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버지께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발견된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영적인 것 가운데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부욕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모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